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루벤이 가서 저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쳐버렸지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그 길을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최우선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의 근원이요 시험의 근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님에 대한 왕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로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그 선악이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그냥 화가 가득하고 막 선악과 불평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맨날 축복을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축복이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화가 따라다니고 시험이 따라다니고 재앙이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몰랐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근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요 주님을 왕으로 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은 빠이빠이, 그리고 언제나 축복이 헬로우 하고, 여러분 언제나 축복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시작. 내가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었어요. 맨 먼저 믿었는데 내가 믿어서, 서장님도 그렇죠? 내가 믿어서, 우리 문기장님도 그렇죠? 내가 믿어서 온 가정, 사촌까지 이종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참 여러분 복의 시작자요. 내가 잘 되니까 이웃이 잘 되고, 순장이 잘 되니까 순원이 잘 되고 말이죠. 예, 복의 시작자. 또 복의 근원은 축복의 전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함으로써, 아니 내가 간증을 함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써 어떻게든지 기도와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해주고 축복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전달해 주더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복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통로자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복을 전달하고 선사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내가 축복을 소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가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간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 애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웃의, 회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냥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요셉은요 먼저 형제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가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할 때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팔려올 때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뭐 신청간에 저런 원수들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먼 훗날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천하를 뒤흔드는 권력자, 바로 그 성공한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위치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굶어 죽을 뻔한 했던 야곱의 권속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형제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 복을 받고 형제들에게도 복을 전달해 주었으며 자기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에게 여러분 복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형제들에게 언제나 복을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소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 불러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그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7년 대흉년을 맞았습니다. 잘못하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만 굶어 죽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자식과 손주들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엘베델 축복과 야곱 총회의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드라마, 리뎀티브 디바인 드라마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 어려운 때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거 믿어요 되나요?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떨어지는 냉두는 아니겠지요. 자,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를 모시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갖고 요셉의 덕택으로 기근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야곱 일가 전체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야곱 후손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야곱에게도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약속을 해주는, 그때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요셉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러면서 허벅지에 손을 얹고 자,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허벅지 아래에, 여러분, 그 환도뼈 아래에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뭐라 할까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가 무엇을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나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참, 얼마나 아름다워. 죽어도 소망이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저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다가 나도 거기다가 장사를 해다오. 참, 야곱은 죽어서도 언약의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자신의 시신이 그 조상의 묘실에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여기 창세기 47장 28절로 3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가 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당연히 지켰지요. 당연히 지켰지요. 창세기 50장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죽었어. 그 야곱이의 시신을 메고 자, 헤브론 땅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장사를 하고 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메라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시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아니 여러분 누구죠? 형제간에게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세 번째, 그는 애굽 백성과 바로 왕에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과 바로 왕에게는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 자체가 복이요 행운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애굽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국가 자체가 멸망해버렸겠지요. 요셉은 얼마나 애굽과 애굽 국민들에게, 애굽 왕에게 얼마나 축복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요셉이가 애굽을 살려나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애굽은 모든 지역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절대로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양식이 귀한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돈이 다 바닥나 버리고 말았어. 요셉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양식. 자, 한번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요셉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공 정책, 뭐 동반 공익 뭐 어떤 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너무 풍년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질 대로 커졌어요. 뭐 짐승도 뭐 낙타와 뭐 나귀 이런 거 지금 굶어 죽는데 이런 걸 왜 키웁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예? 그런 걸 다 정부가 책임져 줄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니요, 생활 규모를 줄여야 된다.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짐승을 가져와라. 그들은 가난하면서도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양식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사람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면서도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비가 오지 않는데도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이건 낭비요 소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을 스스로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이 난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요셉은 처음에는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게 했고, 돈이 떨어진 사람은 가축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자기가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주제에 뭐 짐승을 몇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예? 차라리 그거 다 잡아먹든지. 예? 이 난리판에 무슨 저 약대가 왜 필요합니까? 비가 오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있어야 돼. 근데 자기 땅이라고 뭐 그냥 뭐 되지도 않는 거 곡식 갖다가 그냥 뿌리고 싹도 나오지 않을 거. 그래서 그는 짐승까지 전부 빼앗아서 곡식을 한 톨도 낭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숨겼다니까요. 가축도 없다고 했고 다 숨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전부 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다 사 먹게 하니까 돈도 이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을 국가에 맡기고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자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여러분, 토지를 맡길 뿐만 아니라 몸도 맡깁니다. 몸도 맡겨.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백성들에게 받은 땅 문서와 땅 소유권을 바로에게 다 드렸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충성심까지 바로 왕에게 다 바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요셉이가 추구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생존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생존. 이런 대흉년에 살아남으려면요 목숨 외에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무슨 짐을 찾고 있어요. 몸이라도 빠져나와야죠. 몸만 빠져나와야죠. 요셉이 의도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일단 살아남아야죠. 일단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가축도 돌려주고 나중에 또 뭡니까 토지도 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업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국가의 시책, 왕실의 시책, 요셉 총리의 시책이 대단했다. 우리는 바로 왕에게 더 충성을 맹세하자.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은 더욱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적인 왕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식일수록 절대 왕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왕에게 이런 절대 왕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은 얼마나 요셉 때문에 큰 덕을 받습니까? 또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5분의 1만 바로왕에게 세금을 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분적으로 약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또 나일강 그 주변에는 충적토가 쌓여서 그 뭐라고 하죠? C2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기계가 아니죠,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뭐 약간의 채소도 그리고 약간의 보리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마저도 여러분 그들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땅을 바쳤을 거 아니야. 예? 농사를 지어도 5분의 1은 왕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 때문에 왕도 살고 그리고 백성도 살고 온 애굽 땅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애굽의 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황제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누굽니까? 그 애굽의 모든 국민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요,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시작자,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와 시대와 국가에 언제나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복의 근원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 있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요, 정말로 불의의 종, 지혜의 종, 권능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난 자마다 주여 복이 아주 그냥 소통되고 그리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정권사님은 저에게 축복의 전달자, 통로자가 되었고요, 우리 권사님도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랬지만 저도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가정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요, 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통로자가 여러분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기독의 악법을 막는 데 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 예배를, 이제 예배가 전면 자율한데 우리 한국교회 좀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자유화가 되었는데 막 너무 빈자리가 많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와 또 정부와 한국교회 저력이 이것이다, 이걸 지난주일 저녁에 보여주셨는데 이번 부활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더 아주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미디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같이 드려요, 예배같이 드려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봐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요. 아니 예배 드려도 뭐 감염도 안 되네, 뭐 예배 드려도 뭐 전혀 이상이 없네, 이 간이 부어져야 돼요. 어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 봤어요? 다 마스크 쓰고 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막 통성기도도 잘 안 시키잖아요. 분말이 나올까 싶어서 마스크만 양쪽에 다 쓰면 혹시 나와도 걸릴 확률은 2~3%밖에 안 나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그냥 방향으로 하잖아요. 내가 뭐 옆 사람 모시고 크게 뭐 인사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혀
다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 내일부터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여, 언제나 우리도 축복을 전달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저는 저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창조적 소수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그신 은총 베푸사 알가오는 이 어치 많이 비춰주셔서 오 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하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녀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요셉의 자녀들은 진짜 복 있는 부모를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요셉은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는 자기가 늘 자녀들을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다고 또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주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축복했겠어요. 얼마나 우리 자녀를 축복했겠어요. 근데 나가 축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권사님한테 우리 자녀 축복, 특별히 우리 아들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아들한테 내가요 다리를 막 쭈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키가 클지어다. 야,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발 키만 커라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아들을 보는 자마다 다요. 옛날에 그 황의여 대표님, 목사님 아드님이요 목사님 만담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말 들어도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막 그래 뭐 반기문 총장님을 비롯해서 뭐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사람 아들 나와라 그러고 사진 다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딱 하는 소리마다 목사님하고 다르네요. 이거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뭐 DNA를 우리 집안이 원래 큰 기골이 장대한 집안입니다. 또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집안이 우리 정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저 뭐 이 삼촌을 보면 막 키가 키골이 장대. 우리 작은아버지가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키가 엄청 컸어요. 막 사람들을 집어 던져버려 장사했대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적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그 DNA 종자가 저한테 다 꼭 못된 건 조상 탓, 잘되면 지 탓이야. 근데 어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키가 크고 싶어도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재용 강사님 보면 아버님이 보통으로 잘생긴 분이 아니요. 서라벌리 예술대학 나와서 영화배우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님보다는 어머니를 더 닮으신 것 같더라고 딱 보니까요.
아버지를 닮았으면 더 키가 크고 하셨을 텐데 나는 우리 할머니의 그 DNA가 다 와버린 거야. 참. 근데 요셉이는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큰 줄 맨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한테 맨날 축복 기도밖에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할아버지한테 특별한 축복 안수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이는요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첫째는요, 요셉은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죽겠다고 노력해봤자 아마 500명 1000명 목회했을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더군다나 집사람하고 사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지금도 맨날 그냥 여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개척교회 때는 그냥 맨날 교회에서 그냥 철야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강단에서 자고 뭐 그냥 100일 기도니 뭐 꼭 누가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그냥 하더라고요. 한 10일 기도로 일주일 기도로 하지 마. 그냥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나 100일 기도한다. 나도 있잖아요. 나는 못하느냐. 100일 기도를 몇 번을 그냥 그 사실 100일 기도가 그 불교에서 나온 건데 뭐 또 누가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혀만 내는 거죠. 그래 나는 100일 기도는 불교에서 나와서 102일 기도를 해버렸어요. 103일 기도하고. 근데 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극적인 방법으로 요셉이를 쫙 뭐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높여버렸어요. 아니 나도 보면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 앞에서 쫙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참, 야 그때만 해도 막 대학 본관처럼 컸잖아요. 당국대가 오면서부터 우리 세대교회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지. 건물이 별거 없어. 그래도 뒷산에 쭉 하면서 교회 건물을 보면 이야 정말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어.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뭐 헷가닥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50년 후에 술집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0년 후에는 지하 8층 10층 파가지고 여러분 더 큰 예배당 되고 더 큰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인간 수명 120년 되고 150년 되면요 그때까지 또 내가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 뭐 저 새끼는 맨날 하려고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냥. 요즘 미국에서 5년을 되돌렸대요. 건강을 5년을 되돌렸대요. 이정광 선생님 아십니까? 5년을 되돌렸대요. 생체 나이를 60인데 50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인생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요셉이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 기도의 위력을 아버지에게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맨날 아버지 품에 앉아서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버지 이삭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에서는 쪼그라들고 나는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고 축복이 조상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요셉에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에서 큰아버지는 말이요 축복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장자권의 중요성도 모르고 맨날 사냥이 나고 다니고 바깥으로 돌고, 나는 맨날 엄마 품에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언제나 축복을 받고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그 때에 내가 아버지의 모든 축복기도를 내가 다 받아서 이렇게 12자녀를 낳고 앞으로 12자녀는 12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한테 엄청나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형제들 모를 때 우리 요셉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고 11곡 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다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나마나 성경이 안 나왔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어요. 예. 그래서 누굽니까? 요셉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많이 해줬을 거요. 민수기가 나중에 기록되었지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형식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집에도 말이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손자 실근생이 뭐 그다음에 삽살개 뭐 하면서 뭐 축복을 막 했잖아요. 막 잘되라 내 아들아, 잘되라 내 손주야 막 하면서 막 웃고 가면서. 그 요셉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전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래서 이 야곱이는 말이죠, 이제 요셉이가 야곱에게 이제 두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요셉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모든 축복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가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을 축복하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첫째로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양자의 축복을 줘요. 양자의 축복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웠습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마 거의 뭐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다 손자를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워놓고 왜 그랬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양자를 입양할 때는요, 그 무릎 위에 딱 세워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주로서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버린 거예요. 양자를 지금 입양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혈육 아닙니까? 요셉의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또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도 그 자기의 손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받아들여 입양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축복을 한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녀격이 되어가지고 요셉 지파가 되지 않고 요셉 지파가 될 것인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어버렸어. 나중에 훗날 에브라임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양자 의식을 할 때의 그 의식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그냥 크게는 요셉 지파지만 나중에 요셉 지파란 말을 쓰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로. 그러니까 야곱의 그 양자의 자격의 위치에 야곱이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두 번째로 번식하는 축복이었어요. 번식하는 축복. 자, 16절 보십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번식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 당시에 축복 중에 축복은 번식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자식 많이 나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물며 요셉 시대는 얼마나 그렇겠어. 그래서 야곱은 번식의 축복을 두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참,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야곱은 가장 소중한 축복을 문에서와 에브라임에게 빌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 지파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번식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주 그냥 수많은 전도자들을 만들어서 영혼의 양자들을 많이 번식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형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이었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저도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야,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도 여러분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 한 방에 다음은 네 차례다, 그런 음성 주의 종이 안 들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야, 주님께서 진짜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가사를 딱 하면 가사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고난을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여러분 자녀가 주의 종이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요셉이 두 자녀들을 야곱이가 이렇게 네 가지로 축복을 했을 때 아마 요셉이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니까 진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거든요. 애굽에 팔려왔던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그렇죠? 아이고, 이따가 또 부를게요. 감사해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한 것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면 좀 그렇지만 요셉에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감옥에 가서 지내놓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감옥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술 담당 비서관, 빵 담당 비서관을 만나가지고 해몽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총리 대신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양자의 축복을 하고 번식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을 다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는 감격했어요. 훗날 보니까요, 야곱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모세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로 요셉, 아들은 하나인데 요셉은 하나인데 여러분 손주가 아버지의 아들격으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두 지파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요셉은 축복의 전달자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언제나 축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